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찬송가의 주제들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통합 찬송가를 보면 구원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천국이라는 소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주제 중에는 교회라는 것도 있는데요.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주제들을 나눴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구원 다음에 천국이 나오니까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이런 흐름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따로따로 주제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렇게 인상 깊게 보았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그 사실을 더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 뭐 하나님 나라로 말해도 천국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천국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설교 시간에 드리는 질문은 대답을 기대하고 드리는 질문은 아니죠. 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천국, 그러면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앞에 네모를 붙여놓고 네모에다가 무슨 말을 집어넣고 싶으실까요? 어떠한 하나님 나라. 뭐라고 붙이고 싶으실까요?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답을 향해 가시겠지만 주보를 아직 안 보셨다면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렇죠? 위대한 그런 단어들을 붙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뒤로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모, 이렇게 하면 네모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함입니다. 연약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연약함이죠. 이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줄여보자 하면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같지 않은 천국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겠죠. 천국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실족시키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과 3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곧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 눈앞에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요한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죽기 전에 이거 하나는 알고, 죽어도 이거 하나는 알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절의 질문이었습니다. 알고는 싶은데, 예수님께 묻고는 싶은데 본인이 갇혀 있으니까 자신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 궁금함과 질문이 막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이 막 궁금해졌을까요?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7장 이후에 나오는 8장, 9장, 10장 정도에 나오는 일들이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질문했던 동기를 3절을 통해서 다시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다른 번역,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궁금했던 것은 과연 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라는 의심과 질문이 오히려 더 생겼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11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고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는 칭찬을 받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 세례 요한조차도 맞아,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6절을 보시면 오늘 소제목의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은 이 표현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실족한다 혹은 걸려 넘어진다 라는 표현은 영어의 스캔달이라는 동사하고 명사죠. 스캔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스캔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옳다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더니 그게 자신을 실족해 하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스캔들이었을까요? 요한은 지금 자신이 세상 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끝에 오실 메시아는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자 메시아였습니다. 심판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야말로 심판받아야 할 악의 대표자였던 것이죠. 악의 대표였던 헤롯을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 세상 끝에 임하는 심판자 메시아, 그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리 악인의 심판은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인의 손에 자기가 잡혀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것이지요. 이런 자기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다시금 짚어주셨습니다. 5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해야 되는 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9장, 10장, 11장에 8장부터 나온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즉 요한에게 주던 대답은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요한이 알고 있었던 상황, 어쩌면 요한으로 하여금 질문을 떠오르게 했던 그 상황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전혀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사역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병든 자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파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을 메시아를 향한 예언으로 또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사역은 눈먼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과 사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베풀어진 사역은 사실 기적이지요. 그 놀라운 기적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기적이 베풀어졌던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눈먼 사람, 못 걷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그야말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보면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논쟁을 할 정도로 눈먼 것, 병든 것, 다리를 못 걷는 것, 나병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의 결과라고 이 사람이건 그의 부모건 어쨌든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사역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교양껏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립서비스적인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돌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정당하고 저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치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기적도 그렇습니다. 사실 소생한 기적의 대표적인 사람은 나사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현장에 간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으로 보이기보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역이 진짜 사역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려한 사역을 행하셨다면 메시아로 바로 받아들여지고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한 불호령 같은 심판까지 겸하였다면 요한이 바랬던 메시아, 그가 기대했던 상상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승리자 예수의 모습, 승리자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광스러운 힘에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예수님을 찬양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시시했습니다. 아니 눈먼 사람 한 명 고쳐서 천국에 뭐가 얼마나 더 오나요? 못 걷는 사람 걷게 한다고 어떤 일이 더 벌어지나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초라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사역을 하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일까?
내가 제대로 알아본 것일까? 그것이 요한의 의구심이었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처음에는 뉴스에 나올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하는 일이 똑같다면 누가 얼마나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약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 때문에 생긴 실망은 사회의 작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약속의 성취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족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 이사야 61장의 성취,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포로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석방되는 약속의 성취를 그 초라한 사역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은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하고 실족하지 않는 복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무능력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만 저희는 보통 땅의 비유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좋은 땅이 되자, 그렇죠? 길가, 그렇죠? 돌짝밭, 가시떨기 말고 좋은 땅이 되자라고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내용은 아시지만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자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환난과 박해 때문에 곧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해 주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했을 때 제게 충격이었던 것은, 전 맨날 충격만 받는 거 같죠? 찬송가 제목 보다가 충격받고 비유 보다가 충격받고, 이 비유의 설명을 보면 뿌려진 씨가 천국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씨가 그냥 씨가 아니라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뿌려진다고 다 열매 맺는 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지요.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의 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천국의 말씀은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말씀이 악 때문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천국 말씀이 어떤 역경과 환난을 다 물리치고 무찌르고 이겨내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말씀의 결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을 이기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악한 자의 힘,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 말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것이 천국의 말씀, 그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씨 안에 능력이 잠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능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만큼 미미하고 약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할까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맨날 질문만 하고 충격받고 질문하고 충격받고. 말씀을 왜 좋아할까요? 사람은 힘과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쪽으로 자석에 쇠가 끌리듯이 힘과 권력으로 저희들은 항상 끌려갑니다. 저희는 말씀을 소유하면, 내가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과 권력도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되는데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말씀 좀 알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힘과 권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 내외와 식사를 하며 대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분이 아주 성실한 분이세요. 논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맨날 자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년, 20년을 선교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당신이 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이 뿌린 것이 천국 말씀이지만 천국 말씀을 못 뿌린 게 아니라 잘못 뿌린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뿌린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뿌린 것이 천국의 말씀이 아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은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힘이 없게,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에 사람들은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오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혹은 그 의미를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는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겨자씨가 커진다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은 작은데 커질 거야.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커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품고 있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그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천국 자체가 충분히 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 철저하게 작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때 나중에 커진 나무를 보며 우리는 찬양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하면 정말 미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지만 천국을 알아보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을 때 그제서야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겨자씨 작은 것 하나 자체가 이미 천국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흉내내고 싶어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짐 캐리라는 사람인데 웃으시는 분은 이미 40대, 50대, 그렇죠? 브루스 올마이티는 하나님으로 분장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 캐리가 극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광채가 뒤에 있어야 될 터인데 작업복을 입고 건물의 바닥을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존재를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이 이렇게 작은 것을 누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광스럽고 빛나고 번쩍거리고 바닥에 금이 깔려있고 막 그러면 뭔가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화려한 곳, 영광스러운 곳, 힘이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옵니다. 하지만 초라한 곳, 수수한 곳, 평범한 곳, 힘이 없는 곳, 중심이 아닌 흐미진 변두리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밴쿠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관심을 가져도 이 읍면리, 랭리에서 벌어지는 일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들을 사람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한 사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모여서 밥도 많이 먹어야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인 사람들 다 봤더니 다들 사마리아 사람들, 눈먼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 못 드는 사람, 들것에 들려서 실려다녀야 하는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예수님, 힘이 없는 연약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힘이 없는 연약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인다고 천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해도 그 천국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미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함과 초라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히 천국입니다. 다 큰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 그 자체로도 이미 천국이다라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겨자씨이지만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다 팔아서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누가 봐도 천국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거를 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같은 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헌신할 것입니다. 밭의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고 겉으로 땅에 딱 드러나 있으면 그 땅을 무조건 살 것입니다. 다 팔아서 살 겁니다. 모자르면 모기지를 얻어서라도 살 겁니다. 선착순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이 땅이 그냥 맨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맨 땅인데 다 팔고 모기지 얻어가지고 땅을 막 사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은 미쳤구나. 그렇죠. 랭리에 오래 살더니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밭에 숨긴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천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천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천국의 사역이고 그것이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만이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데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주빌리 성도님들의 눈동자에 겨자씨처럼 작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작은 분들의 눈동자에 밭의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가 주는 기쁨 때문에 흘리는 한 방의 눈물 속에 천국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해준 물 한 잔 때문에 갈증을 잊은 작은 분들의 감사의 미소 속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해야 할 감추인 보화, 감추인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분들이야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팔레스틴 땅을 걸었던 청년 목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분의 사역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천국, 빛나는 천국, 감히 거부 못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로 우리 눈이 멀어져 있다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방의 갈릴리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모두 드린 미친 사람이야말로 결국 크게 자란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런 비밀을 아는 그의 참된 제자들을 진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물을 쏟아 그들을 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같지 않은 천국, 작은 천국,
겨자씨 진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복이 우리 주빌리 성도 모두에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